사순절 9일째 소금되라는 의미.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내 속사람이 변해서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이란 게 뭡니까? 내가 바뀌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의 성품이 들어와서 내가 깨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거기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거기서 행동이 나오는 거고 삶이 나오는 거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합니다. 되라가 아닙니다. 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소금 되게 해주세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소금이에요. 그냥 빛이에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나란 존재. 예를 들어 내가 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웃기는 거죠. 나는 나잖아요. 썰렁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이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래? 수업 시간이 지겹고 재미없어. 피곤해. 그래도 가야지. 꼭 가야 돼. 왜? 넌 선생님이잖아. 뭘 하라는 게 아니죠. 네가 누구냐 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나란 존재를 알면 내가 뭘 해야 될지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성도잖아. 하나님 백성이잖아. 소금이잖아. 빛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감이 안 오냐? 사실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닌데 안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소금 돼야 돼가 아니에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그랬지요. 이건 일반 대중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팔복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감수하는 사람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이 하는 일이 뭐죠? 첫째,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썩지 않도록 하는 것. 방부제 기능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신선함을 유지하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주변이 썩고 있다 그러면 주변을 욕하면 안 되고 내가 소금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내가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 그게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한 행실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려야 된다. 두 번째는 맛이잖아요. 맛. 소금은 좋은 맛을 내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소금입니다. 이 말은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만 오면은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 사람만 오면 평안이 있고 그 사람만 오면 즐거움이 있고 그 사람이 오면 힘이 생겨요.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녹아야 된다는 거죠.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납니다. 녹아야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요. 샬롬이 뭡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걸 샬롬이라 그래요. 모든 존재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반대로 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걸 저주라 그래요. 소금의 기능은 녹아지는 겁니다. 소금이 안 녹아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금입니까? 소금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금이 안 녹아지는 건 저주예요. 저주. 자아가 안 깨진다는 거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로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나는 나, 너는 너,
그때부터 저주라는 거예요. 가정도 보세요. 남편과 아내, 남편도 나는 나다 그러고 아내도 나는 나다 그래요. 서로 녹아지지 않아요. 그 가정은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샬롬이 임한 가정, 행복이 임한 가정의 특징은 뭐예요? 서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사라지고 남편은 녹아 들어가서 너가 되고 아내는 녹아 들어가서 당신이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샬롬이고 축복인 거예요. 내가 녹아지면 그때부터 내 주변이 살아나요. 내가 녹아지면 그때부터 살맛이 나요. 녹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빛이라는 겁니다.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건 영향력이죠. 세상에 대한 영향력.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소금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은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빛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숨어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참 묘해요. 아무리 작은 성냥불 같은 빛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두운 암실에 놔둬도 새어나와요, 빛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 아직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면 둘 중 하나예요. 기가 막힌 위장술을 썼든지 아니면 우리가 빛이 아니든지. 빛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빛이에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빛이 아니에요. 숨어 있어요. 나는 직장에서는 난 신앙 얘기 같은 거 안 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교회에서만 빛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빛은 빛이에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은사, 건강 다 주셨어요. 비추라고. 많은 사람에게 비추라고. 그래서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이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라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라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저번에 간디 얘기를 했지요. 간디. 산상수훈 하나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왜 안 되겠어요? 소금인데, 빛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세상은 뒤집힙니다. 사회도 뒤집히고 가정도 뒤집히고.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그래서 썩어져가는 세상이 살아나고 세상이 더 밝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빛이라 하셨습니다.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이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송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